내가 오지 않으리 신랑 대신 예수님 가장 귀한 보배라오 주님 사모해 영원한 나의 사랑 매 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하네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만민 있으리라 죄악은 성난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나의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가르시오 내가 정신하리 어둠을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날 뭘 찾았네 어둠 속에 잠자들며 일어나라 일어나 가리라 달리하고 일어나 위로의 하나님 야단다하리라 단시라도 감사하며 찬송하여 구원의 하나님 야단다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져야지만이 우리 영이 기뻐하고 하나님 주신 참 평안과 만족과 행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또 생수의 근원은 바로 성령을 말하고 계신 거잖아요. 우리 심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면 죽은 심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성령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도할 때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게 되는데 우리 심령, 이 심령 가슴에 붙었거든요. 배에는
이 혼이죠. 영은, 심령은 우리 가슴 부분이거든요. 이 심령 에덴 중앙에서 발원하여 하나님의 생수가 우리 심령의 에덴 전체적으로 배까지 다 이렇게 적셔주시면 생수의 강이 흘러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데, 생수의 공급이 끊기면 영적으로 메마른 심령 상태, 죽은 자의 영혼이 죽은 자의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목마른 자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의 심령에 주님으로부터 흐르는 생수가 흘러넘칠 때 우리 영혼이, 병든 영혼이, 메마른 영혼이, 죽은 영혼이 다시금 소승함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부터 강물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14절 말씀,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권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 있는 화일라 금 온 땅에 뚫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서 온 땅에 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이 네 권원의 강물이 흐르게 하신 것도 우리 영적으로 우리는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의 뜻이 무엇이냐?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 권원의, 지금 창세기에 나온 에덴 동산에 네 권원의 강 이름의 뜻이 있는데, 첫째 비손강은 기쁨이 터져 나온다, 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혼강은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 히데겔 강은 결실, 열매를 의미합니다. 네 번째 유브라데 강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를 받으면 이렇게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강들의 물이 흐름으로 에덴이 비옥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생명이 살게 되는데, 이 비옥이라는 뜻은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양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수가 공급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살아도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 참 만족과 참 평안이 없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만족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사람은 이 세상을 만족을 채워주, 영혼의 만족을 채워주지 못하다 보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가 되므로 강물이 말라가고 온 땅들이 사막화가 되어 기근으로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지구도 마찬가지고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고, 우리 심령을 땅으로 비교해서 하셨잖아요. 땅, 우리 심령이 이 마음밭 땅이 하나님의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사막화가 되어서 말라 비틀어져 죽고 있는 상태, 영적으로. 그런 상태가 되면은 정말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 속에 생명수가 늘 흘러야 되는데, 이 생명수가 마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육신에 속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생수가 마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7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시기하고 분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그렇게 육신에 속하여 살다 보니 이 생명수가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가 분류되는데, 신령한 자는 영의 사람이고 육신에 속한 자는 육의 사람이에요.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옛사람, 마귀 자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령한 자 영의 사람은 옛 사람은 예수님과 십자가의 못을 받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 것이라.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나는 죽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어 서로 갈라져 이런 것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들이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당을 짓고 나누고 싸우는 것입니다. 다 생명이 없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육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야 우리 영혼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교만하고 혈기와 음란과 욕심과 온갖 불법을 행할 때 생명수가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샘물을 파지 않으므로 생수가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교제하며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길 원하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로 생수를 공급받지 못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악함으로 생명수가 마르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예수님.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두 가지 악을 행하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있은 나를 버렸다는 것은 우리 생수의 근원이 있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생수의 근원인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생수의 근원인 예수님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하나님 앞에 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육신의 할 일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다 보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멀어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수는 바로 물이요. 이 물은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몸에도 물이 80%로 하는데 물이 없으면 생명이 끝납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생수의 근원인 예수님이 없으면 영혼이 말라 병들어 죽은 생명인 것입니다. 그만큼 이 물은 영육간에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영으로 먹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거예요. 너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 그래서 제가 내 힘으로 지금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제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기 너를 책할 것이라.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그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공급이 끊어지고 참 평안과 행복이 아니라 영적으로 고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말씀에 위배된 것들을 회개함으로 다시금 우리 주님의 생수를 공급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적인 그리스도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셨는데 무덤 있잖아요. 무덤. 그 무덤 안에 죽은 사람의 시체가 들어있는 그 관 안에서 그 시체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사망이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시체와 함께 사는 그 관에서 무덤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망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의 공급을 받고 다시금 우리 영혼이 소생함을 입어야 되는데 생명수가 마른 사람들의 심령 상태는 어떠냐면 첫째, 생수의 근원인 예수님을 떠났다. 이거는 뭐냐? 말씀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13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부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시니라. 하나님을 버린 자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죽어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은 우리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갈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20절 20장 22절 24절 말씀 보면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자기도 육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성령이 메마르면 이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법 아래에 있으면 영적으로 공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생명수가 마른 사람들의 심령 상태는 메마른 자의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6절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메마른 땅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수가 마른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고 회개를 촉구하신 내용이 에스겔 37장 1절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생기를 넣어주시니까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큰 군대를 이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영적으로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는 마른 뼈들처럼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다시금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이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대언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생수를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생명수가 마른 사람들의 심령 상태는 메마름은 저주의 상징이에요. 마태복음 21장 18절 21절 말씀 보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여도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지금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 했을 때에 이 말라가 죽었잖아요. 우리도 성령의 열매를 맺혀야 하는데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는 자는 지켜 불에 던져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 영적으로 메마르기 때문에 이 메마름은 바로 저주의 상징이잖아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의 그 열매를 보고 열매가 없을 때 열매를 맺지 못하려 했을 때 열매가 말라버렸는데 이 영적으로 메마르면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령이 저주를 받아 안식이 없으면 신명기 28장 65절 그 열국 중에서 너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을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마음으로 열고 눈으로 새하고 정신으로 산란케 하시리니 심령의 생수가 말라버리면 이 마음이 평안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심령이 메마른 사람은 어떤 때는 염려 근심 걱정으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 평안과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교회가 생명수가 말라버린 종교로 전락했습니다. 이 교회 안에. 그래서 생명수가 말라버린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 우리 주님 오시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집에 교회부터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연구인 것입니다. 이 심판을 받으면 결국 멸망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결국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로마서 1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면은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끄기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정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원가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찍혔는데 하물며 이방인 우리가 찍히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자와 어미가 있는데 이 어미는 엄격하고 위험이 있다는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어미를 받는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수가 솟아야 이긴 자의 삶이 살 수가 있는데 이긴 자의 삶을 사는 자는 첫째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초대. 왜 영적으로 생명수가 있는 자들은 항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의 영적으로 생명수가 계속 공급되는 자는 내 영혼이 소성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수를 공급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생명수가 늘 있는 자는 우리 심령이 물된 동산 같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곡해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 하나님의 생수가 늘 넘쳐나며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뼈를 경곡해 한다는 것은 건강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늘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우리 뼈가 마르지 않고 생명이 있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수가 솟아나는 자는 예배가 회복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천상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지루함, 그는 하나님께 예배에 함께 주님과 연합이 되지 않는 상태인 것입니다. 마귀가 그래요. 마귀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우리 하나님의 생명수를 공급받게 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참을 지은 말씀을 어떻게 하고,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명수를 공급받고 우리 영이 소성하게 되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수가 있는 자는 주와 함께하니 평강과 기쁨이 충만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12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수가 공급 충만하게 임하면 찬양하다가도 막 기뻐서 웃음이 나잖아요. 생수의 기쁨으로 주를 섬기니 말씀의 열매를 맺고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고 이웃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생수가 있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생수를 전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 안에 있으므로 마음과 영이 회복되고 보고 느끼는 것, 말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과 함께 사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와 생명을 나눠주는 주님의 참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심령 천국을 이룬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의 회복이요 하나님 형상의 회복인 것입니다. 천국에서 오신 우리 주님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과 영생의 맛을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을 지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널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을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된다는 것입니다. 정결하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 영혼을 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드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더더욱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연단을 받아 우리가 정결케 되어서 예수님의 신부가 다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 보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저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늘나라에도 생명수 강이 있어요. 생명수. 그래서 계시록 지금 말씀 보면은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는 생명강. 생수는 우리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영적으로 영원한 이 누림, 이 하나님의 생수를 공급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이 아닌 주님 안에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생명수 흐르는
황금빛 찬란 속에 만왕의 왕 예수 계시니 내 가는 길 내 가는 길 험하고 고뇌도 나는 보라네 생명수 멀게 흐르는 동산으로 나는 가리라 아버지 우리가 한순간도 우리 아버지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우리는 살아났다 하는 이름을 가져서는 우리 심령은 죽어있는 심정입니다. 주님 우리 메마른 심령이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보좌로 또 이 시간에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 그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날마다 이겨갈 수가 있습니다. 원수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는 자락의 상처를 잡고 있으며 아버지 우리를 해방하려고 온갖 노력을 일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 주님으로 품고 공급받은 아버지 주님의 생수 주님이 주시는 능력 그것만이 아버지 시장을 이루고 원수마귀를 이루고 주님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충만하게 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에덴에부터 하나님의 주님의 생수가 아버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창조하신 그 에덴 우리 심령의 에덴이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기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행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라이케 하나님께 말까 올라이케 하나님께 주님 간절히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간절히 나를 사모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